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섭리와 질서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고, 또 그렇게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이제는 다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새파란 모를 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들녘에는 누렇게 벼가 다 익어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질서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연 만물의 시스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런 간섭하심,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45장, 창세기 45장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또 한 개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이유로 보면 그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이 만나는, 상봉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창세기 4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요,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계속 이 창세기 45장은 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위에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또 밑에도 14절, 15절 볼까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요 울었다는 요 내용 중 이 내용이요,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요셉은 그 형들과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마치 대성통곡을 하듯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양식이 어디 있냐?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내게 되죠. 근데 당시 애굽의 실권자였던 총리 앞에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동생 요셉이었죠. 그 지난날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형들은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옛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니 기억조차 희미해진 그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무려 20여 년 전에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버려지고 팔렸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그가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후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그 기간이 대략 20년 정도 이제 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는 분명 형들에게 버려진 서운한 마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겪었던 슬픈 경험들,
또 누명 쓰고 옥살이를 했죠. 그 억울함들. 아마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 지난날에 모든 그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겠죠. 근데 그 모든 일의 시발점이 누구였냐? 바로 형들이죠. 그 형들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서 절을 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지난날에 원수를 갚겠다고, 아이고 형님들 잘 만났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요셉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말 있잖아요. 제 앞에 형들이 절할 거라고.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형들이 나한테 했던 그거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옛날 우리 속담에도 보면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희한하게 원수는 대로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가 나를 밀기 전에 내가 먼저 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밀지 않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사자의 문병으로 와요. 그런데 보니까 늑대가 보니까 여우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 늑대가 사자에게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사자 왕이시여, 지금 모든 숲속의 동물들이 다 문병을 왔는데 여우만 안 왔습니다. 이것은 왕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여우에게 큰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여우가 어슬렁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우가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 이놈, 너 말을 들어보니까 너 모든 동물들은 다 문병으로 왔는데 너 안 오고 싶은데 억지로 왔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우가 보니까 그 사자 옆에 있던 늑대가 이간질한 걸 알은 거죠. 그래서 여우도 꾀를 부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늦은 것은 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건 바로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병이 난다고 합니다.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늑대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상대방이 나를 속이면 나도 속이고,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원수가 나를 밀기 전에 내가 밀어버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 외나무 다리에서 형들을 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인격이 고매해서?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형들과 화해했을까? 오늘 요셉이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요셉의 눈물, 또 형들의 눈물은 슬픔과 원망과 억울함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신실하신, 실수가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실수가 있어요. 오차가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른 결과가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셉도 지난 20년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온통 실수투성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려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합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까지 갇힙니다. 누가 봐도 그 인생은 실수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애구백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어때요? 그때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동족들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참지 못해 죽이는 바람에 40년 동안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이제 되어 노인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40년 애굽의 궁정에서의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다시 40년, 그의 나이 80에서 120세까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보면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일자 무식인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아니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몰라가지고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의 그 심장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가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불러요? 반석인 베드로라고 부르시죠.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반석 같은 수장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수처럼 보여도 우리의 길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다가 참 재미있는 연구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에 단 5초만 산소가 없으면 어떨까요? 단 5초 산소가 없으면 뭐 5초 참지 뭐 가만히 이렇게 숨을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피부가 타버립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죠. 그 오존층에 산소가 없으면 그 태양광선에서 나오는 그 빛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햇빛이 쨍쨍 떠도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산소 때문인 거예요. 또 세상에 산소가 5초만 없어도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에 태양빛이 비칠 때 하늘색으로 비치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근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보면 깜깜한 이유가 산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5초만 산소가 없으면 지구의 지각이 허물어집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45%가 산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 귀가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공기 중에 그 기압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산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멍멍한 이유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산소가 없다면 우리 고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콘크리트로 된 모든 빌딩들이 무너집니다. 왜? 산소가 콘크리트의 중요한 결합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과 바닷물들이 증발될 수 있어요? 왜? 물은 H2O잖아요. 산소와 수소의 결합인데 거기서 산소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만 남는 거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네온, 헬륨, 그 외 많은 물질들이 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죠. 근데 그 조합과 배율이 우리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조합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 질서를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수 없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찬양 같이 한번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갖고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는 그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그때도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분명히 억울했을 텐데 아무런 변명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죠? 무려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언제나 신실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45장에서 형들과의 극적인 상병의 장면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은 넋두리를 다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했던 서운했던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데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게 인도해 가세요. 오늘 요셉이 고백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죠?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은 바로 왕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면 어때요? 더 이상 높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권력자의 그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최고의 지위로 그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죠?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애굽 왕국의 주인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주로 주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소유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중동에 보면 그 왕세자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부자잖아요. 막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을 갖고 있어요. 특히 그 중동의 유전, 다 그 누구 겁니까? 왕족들 거잖아요. 왜? 옛날부터 왕 거니까 지금도 다 왕의 후손들의 것이 돼서 그렇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모든 왕국이 바로 왕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주인이라고요? 바로의 온 집의 주인이 요셉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한낱 이방 땅에서 잡혀온 종에 불과합니다. 또 죄인이어서 옥에 갇혔던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실수 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일 실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함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 풍부와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동생이 금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밑에 22절에 보면 베냐민을 위해서는 은 300과 옷 5벌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양식 좀 구해오라고 애굽에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마 그냥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났을 것입니다. 밑에 27절,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족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재물이 다 그 가족들의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이 혹이나 실수투성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족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비가 없고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우리가 10월 오늘 1일이죠. 우리가 10월 한 달도 또 남은 2023년에 3달도 한 100일 정도 남았어요. 좀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은 석 달 우리가 실수가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남은 석 달 늘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내시고 하늘의 위로로 격려 받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